최덕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교회 아버지 이렇게 이곳에서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정말 아버지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고 그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들은 것으로 지나지 않고 아버지 행함으로 보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믿음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귀한 말씀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께 제가 증거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증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더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땅은 전쟁터더라고요. 금방도 우리 예빈이랑 오는데 어떤 전쟁을 치르고 온지 아세요? 길이 이렇게 반듯한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랄까 공사하는 도로가 많아요. 공사하는 도로가 많으니까 직진을 못하고 내가 상대방에 저기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좌회전으로 확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중앙선을 침범했잖아요. 놀래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빵빵 했으면 내가 얼마나 막 당황했을까요. 당황해서 막 떨었을 텐데 저 뒤에 저 차가 또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있는데 착 거쳐주는 거예요. 나한테 빨리 와서 들어와서 저기 차선 저기 변경하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내가 정말 손 달달달 떨고 무서워서 운전 못한다면 못 다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분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이거 좀 갖다가 빨리 차에다 좀 저기 차에다 좀 저기 해주세요. 얼른 드렸잖아요. 제가 왜냐면 여자들은 주차를 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예빈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애가 아니에요. 그지 예빈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말라고. 때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저기를 잘했는지. 지금도 형제간들이 저 교회 개척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언니만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오빠도 너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 너만 잘 믿는 척 하지 마. 저한테 막 그랬어요. 저는 뭐랄까 춤추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몸과 입술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착 드리는 예배자로 저는 서는 거지. 뺑뺑 돌면서 무당춤이나 추는 그런 사역자로 저는 살기 싫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서 보람되어 늘 그분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몸부림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길이죠. 우리 목사님 말대로 제가 외로우고 있어. 너무 외로워요. 형제간데 식구들 좀 이렇게 어떻게 붙여주고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를 좀 덜 보셔야 할 텐데 교회 와가지고 장사꾼들이 와서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가는지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많이 우는 사역자라 어떤 목사님 기도와요. 목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대. 하나님 목사님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는데 뭐 때문에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될까?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제가 이 정도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달라고 기도할까요? 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리빙스턴은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헌금하게 막 다니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자기 몸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며 자기를 착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로서 그 팔뚝이 잘려나가는 그런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사람이 민다고 해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렵고 힘든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 지금 얼마나 어려우세요? 들리지도 않고 답답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필리핀에 그 많은 쌀을 사줄 수가 있겠어요?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나도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 모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네, 너무 귀합니다. 예빈아 너무 좋지? 평안하지? 우리 예빈이가 잘 알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잠도 잘 자고 이거 뭐 아닐 때는 제가 너무나 분별을 하더라고요. 18살 먹은 고등학생인데 너무 분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빈이를 정말 크게 사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역자로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거든요. 그리고 예빈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적 제가 자랑했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1번 주의 십자가의 깃발.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했거든요. 자, 주의 십자가의 깃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3이에요.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제가 사역하다 좀 힘들고 그런 때 많잖아요. 핸드폰만 열면 댓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저도 막 문자를 날리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선교방송 글로벌을 통해서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정말
오래된 왜그막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하는 찬양보다도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두 분이서 한 찬양 꽤 100회가 넘었어요. 뿌의 찬양 그렇죠? 근데 너무 보기 좋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각자 언제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거 날마다 말씀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아니면 이제 워십 같은 거 이렇게 악기 같은 거 계속 보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은혜를 받는데 직접 보내주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 저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도 통화했어요. 목사님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 방송 구독한 사람들은 우리 예빈이 할머니도 저기 공원에서 제 방송 들어가면 제 것이 막 뜨니까 막 듣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들을 자들을 듣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나 저한테 다 찍어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렇죠? 아멘.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한테 퍼주세요. 아멘. 퍼서 복음으로 막 사용하세요. 아멘. 복음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네. 우리 목사님 노예 신부다고 언제 여기 갔다 왔냐고 여기 강대상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여기가 맞냐고.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카톡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네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볼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까? 요즘 이 시대에 첫째는 물질로 많이 사람들이 넘어지죠. 그 다음에 명예, 다 자기 남매라고 그래요. 큰 것만 바라면 큰 것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서 우리들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이진희 목사님 필리핀에 많이 사주고 왔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주님을 아시잖아요. 네. 주님을 아세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래 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너 썼잖아. 내가 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아시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음란 이 세상이 너무나 파멸쳐. 아멘. 동성연애. 또 아니 요즘은 다니면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면 애기가 아니야. 강아지. 많이 느끼시죠? 강아지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안 낳잖아요.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가 이세를 남겨서 우리가 어떻게 베라카의 복을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소를 향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복을 우리가 이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 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애완견을 사랑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지금 끊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골로새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냐.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 못 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다 다 갖다 놓으면 되죠. 자, 금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자물쇠로 잠궈놓고 땅에 묻어놓고 도둑이 가져갈까 봐서. 자, 그런 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곳간에 우리는 쌓아두잖아요. 아멘. 11조 드리면서 감사예물 드리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고요. 이 주와 동행하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말만 떨어지면 노매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 하고 그냥 즉시 순종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예를 위해서 요즘은 큰 교회, 큰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들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번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기도원마다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그런 데를 다니냐고 저한테. 근데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그런 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그곳을 차지해요? 절이나 무당들이 차지해서 푸닥거리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단으로 성전을 세워주시면 거기서 그냥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자, 하늘에서 상급은 누가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나 저나 가면 많이 만나더라고요. 두나미스가도요. 우리가 사람의 숫자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서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너 언제 나를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거야.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변화될 줄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다 다가가서 할 일을 다 맡기시죠. 맡기시면서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지금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잖아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시냐고요. 저도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어떤 때는 막 주저앉고 다 울어. 근데 자기 재단이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울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이 다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다시 나갈 때 되면 다시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워십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인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원통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거기를 갔어요. 천안에서 가니까 4시간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경보가 조금 밀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니까.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10년 됐어요. 2만 평 2,000평만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그죠? 윤복희 목사님. 그러면 막 소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고와서 막 먹일 텐데, 그렇죠? 아, 저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10년간 예배가 재개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가서 예배를 재개했어요. 그러니까 숙소하고 저기 성전하고 이렇게 내리막길이라 우리는 다리가 좀 아파서 차 타고 다녔어요. 그런 데를 갔는데 하나님 그래도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 목사님 멀다고 54일짜리 하나도 안 온대요. 저는 가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수업도 포기하고 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데 와서 저는 운전도 서툴잖아. 그 여정이 올 때 갈 때 4시간이 여정이 막 안 풀어져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네, 얼마나 근데 감사한지 몰라요. 가면서도 막 졸아가지고 졸음운전해가지고 저녁에 오는데 그 인도 블럭으로 싹 올라갔네. 쭉 미끄러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또 창피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이러고 막 도망간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봤겠죠. 그 저녁에 누가 봤겠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는 때로는 내 낯을 내기 위해서 명예를, 옛날처럼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명예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었잖아요.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드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란이에요. 지금 음란이 얼마나 파묻히는지. 우리가 꼭 뭐 이렇게만 해서 음란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음란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돈도 너무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세상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또한 동성연애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떠나가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짱 나타나셨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제일 큰 복이 평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막 그 시간 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평강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서 막 이쪽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쫙 녹잖아요. 봄 햇볕에 그 산속에 있는 얼음물이 확 녹아서 줄줄줄 흐르듯이 그냥 마음이 쫙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받은 사람들은 그게 틀리죠. 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나가 3야를 물속에 뱃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좀 증거하려니까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뭐 경기를 하니까 이겨야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일제에서 핍박받은 그게 있어가지고 막 그렇죠, 목사님.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그잖아요. 일본하고 막 뭘 하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배 깊은 밑창으로 숨으면 주님이 모르시나요?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밀하게 죄짓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오늘날 전화 와가지고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딸들이 엄마한테 어쩌고저쩌고 해. 제가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도 가짜야. 엄마도 정신 차려. 엄마도 기도해. 목사가 다 된 줄 알고 다 됐다고 그렇게 목 꼿꼿이 세우지 마. 항상 노력하고 공부 더 해야지.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엄마도 가짜래잖아. 엄마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얼마나 귀한 시대야? 너무 부끄럽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너무 다단계에 빠져서. 네, 다단계에 너무 빠지고.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는 이미 합동측에서도 이중직 갖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지 말라는 거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씀이 잘 마음속에 잘 받으셨나요?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산에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의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 앞에는 비워놓거든요. 저는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시골에 있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의자에서는 잘 깊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바닥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막 뛰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오늘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41절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내 뜻을 정해놓고 막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면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내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려고 안 하는데 습관처럼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켜요. 생각지도 않은 막 좋은 기도를 막 시키면서 그분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기도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면서 누군가 성령의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기 무당이 3층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어요.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습관처럼 앉아서 기도해. 앉아서 저는 초저녁잠이 많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막 12시, 1시 이렇게. 그 시간에 기도해, 철야 기도를. 어릴 때부터 철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시간에 꼭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 시간도 하지만. 하는데 와, 막 너무나 나 혼자 싸우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습관을 쫓아서 그냥 앉아서 막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때 딱딱딱딱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힘들으면 막 주여 아버지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저 군산 목사님이 그 시간에 막 나를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더래요. 막 깨워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이게 맞아지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멀리서 가까운 데서. 그래서 막 둘이 물리친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제가 느끼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전리품이 있습니다. 네,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이 회복된 만큼 물리친 만큼 세상의 것이 오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내 뜻이 될 때까지 아버지 막 이러놓고 막 그게 내 뜻일 수 있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저도 보니까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어디 성지순례가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지더니 다시 들어올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뭐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조금 서운하고 또 그런 때가 또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인지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다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마 이런 기도를 주셨나봐. 주님도 막 습관을 따라서 저도 어떤 때는 지금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기도 모임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안 나와도 강제상에 가서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자도 그냥 잠자리에서 주여 그 시간을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인 너무 잘하세요.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줄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셨죠? 그가 말하되 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목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는 데까지 주님이랑 같이 간다면서 주님 십자가 지는데 도망갔잖아. 도망갔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시몬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일꾼이 됐겠죠. 근데 거기서 기도하지 아니한 다른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창사가 터져서 죽으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요,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누가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3일을 하나님 턱 토해서 다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원하지도 않는 길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돌아와야죠. 얼른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정도로 다시 가야죠. 때로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정도로 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제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또 3번 기도하시는 저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도 철야 기도하시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신 후에 어떻게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그러시더라고. 전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그 전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병이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사람 만나고 자랑하니라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막 은혜 받아서 자랑하니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서 다만 예수의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이렇게 잡으면 병이 낫는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로 병이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잠자러 가지 않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는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자,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새벽 예배 드리러 전도하러 오늘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죠. 귀신들이 떠나가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도 철야 기도하셨어요. 자, 언제 철야 기도하셨는지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할 때 무슨 일 하신 줄 아세요? 12 제자들을 임명하시기 전에 철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실까요?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저희들을 임명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 철야 기도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임명하시기 전에 철야 기도하시면서 분별해서 임명하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재용 목사님 요즘 기도가 좀 식으셨나요? 네, 안 식었어요? 아니요, 저만 식었나 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아까 찬양하시는데 엄청 뜨겁네요. 네, 기도불이 있어서 예배를 찬양회를 있어서 앉아있기만 해도 막 뜨거워요. 아멘. 네, 아멘. 막 우리 유집사님 막 성령의 불길 막 찬양하면 뜨겁네요. 네, 이거를 은혜 받은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아멘. 계속 성령 충만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한국간 전도자로 가는 곳마다 막 전도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막 악한 것들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병들이 막 다 낫네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주님은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쫓아도 나가지가 않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더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계속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워십 연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거의 그러고 살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샬라샬라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샬라샬라샬라 하고 다니잖아. 네, 성전이니까 그게 참 좋아요. 누가 뭐 떠들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가 지금 4주년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몸으로 어떤 곡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1000번을 불러도라는 곡은 옛날에 금식기도 하면서 집에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콧물이 되어서 막 옷 갈아입고 집에서 막 또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 곡이 이 곡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십자가에 그 사랑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1000번을 불러도 곡으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중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질그릇을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음 증거로 사용해 주신 주님,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살아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만 가는 곳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습니다. 자, 오늘 찬양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때로는 저도 기도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서로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이지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아멘. 눈물이 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했을 때 하늘문 열리고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놀라운 아버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여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아버지 전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가락하는 그 모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교회 아버지 전도하면서 아버지 선교하는 아버지 교회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아끼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재단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물건을 아버지 힘과 영광을 더 회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도 가운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 아버지 내일 이제 기 모든 거 다 풀고 병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직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상수 장로님 아버지 정말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정직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주면서 이제 우주를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서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온전히 하신 예수들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얻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우주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풋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최드브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온몸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최드브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나라와 의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중 복음의 성공 축복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최들과 목사님에게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어